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시간은 창세기 7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제사장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 다시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독특하게 독립적인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과 관련하여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5장과 6장과 7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히브리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자잘하게 또 나눠서 강의를 하기에는 또 시간적 여유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멜기세덱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해설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강해설교를 어떤 본문을 순차적으로 설교하는 것만을 강해설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강해설교는 약간 좀 다양한 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강해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본문을 순차적으로 강해를 하지만 또한 이 본문에서 나타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또다시 다른 성경을 통해서 강해를 하므로 이 강해의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가? 단번에 제가 오늘 히브리서의 이 5장 6절부터 6장 3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좀 시간 좀 걸릴 테고 몇 가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두 번째, 좀 어려울 것이다. 요 두 가지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각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리가 좀 아플 것이다. 그걸 몇 가지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최대한 쉽게 제가 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분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멜기세덱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인용한 시편 110편은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한 시로서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의 통치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소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멜기세덱은요, 아주 좀 독특한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 직분에 관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살렘 왕. 이라고 해서 그의 직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는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직분입니다. 근데 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직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누구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2차적으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릅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나온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이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이 시편 110편에서는 아주 역동적인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즉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수행하는 강력한 왕권을 지닌 분으로 이제 묘사됩니다. 시편 110편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시편 110편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의 왕권은 여러분 굉장히 살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동적이죠. 굉장히 살벌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굉장히 살벌하죠. 여러 나라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에 관한 이 부분을 시편 110편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을 이끌고 엘람 연합군과 싸워서 조카 롯과 그 가족들 그리고 재산과 노획문들을 다 가지고 나온 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있는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통해서 항상 전체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훈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학문하는 방법 자체부터가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연결하는 훈련이, 이 학문적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모든 성경과 어떻게 네트워킹화 되었는가를 잘 연상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연상하는 것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왕이신 메시아가 정복전쟁을 수행하여 모든 열방을 심판하고 진멸하시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뭘까요? 그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만이 충성된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건 여러분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자기는 매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방만 때리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상대방 못 때립니다. 맞는 게 무서워서요. 그렇잖아요. 정복자가 된다는 얘기는 먼저 자기부터 죽을 각오를 했을 때 정복이 가능한 것이지 자기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 전쟁하겠다는 것 자체부터가 여러분 전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정복자로 살겠다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많은 걸 얻을 수 있나요?
성경은 뿌린 만큼 거두는 게 사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복자로 살기는 원하는데 손해보긴 싫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하지 않겠어요. 그냥 감동이 떨어지니까. 이런 예수님의 제사장적 행위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적 행위가 무엇인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왕직과 제사장직, 여러분 왕직과 제사장직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직을 수행하려면 제사장직이 당연히 있어야만 합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통치권이 행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들었고 그 결과 그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사망과 죽으심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기고 승리하심 뭐죠? 통치권이죠. 이기고 승리하는데 전제가 뭐죠? 이기고 승리하는 전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지 않고 그냥 이길 생각만 하는 건 여러분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은혜 받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일을 안 하는 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니지만요. 행위는 믿음이 있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행하지 않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게 되어 있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기는 원하는데 또는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원하는데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원하는데 그걸 위해서 희생과 눈물과 소원을 올리는 데는 게으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다 통치합니까? 왕이 통치를 하더라도 여러분 왕이 통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그만큼 단련한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직분만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통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목사 직분 얻으면 교인들이 알아서 다 잘 따라온 줄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는. 왜냐면 성도님들 순종을 잘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로서의 권위와 목회자로서의 이 리더십이 움직이려면 목회자 그만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만큼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부지런해야 돼요. 교인들보다 1시간은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요. 교인들보다 성경을 몇 번은 더 봐야 되고요. 교인들보다 기도는 몇 시간씩 더 해야 되고요. 리더는 아무나 되나요? 이거 무슨 가요 제목 같네. 여러분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뭔지 아십니까? 리더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리더라는 단어가 뭡니까? 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끌어주는 사람이 뒤에서 끌 수 있나요? 그럼 리더가 아니라 미더죠. 밀어주는 사람. 여러분 밀어주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참모라고 그러죠. 참모. 리더는요 끌어주는 사람이에요. 끌어주려면 한 발자국은 좀 더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발자국 먼저 앞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서 가야 앞에서 끌어주죠. 그리고 참모들은 뒤에서 그 끌어주는 일이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밀어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끌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쉽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리더가 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부지런함이에요. 희생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한 발자국 먼저 앞서가는 부지런함 없이 그 사람이 리더가 된다? 여러분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요? 따라오는 사람들은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요. 소위 팔로워보다 게으른 사람, 팔로워보다
앞서가지 않는 사람을 리더로 둔 사회는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간과 소원을 올렸다라는 이 말씀 봅시다. 올렸다. 이게 올렸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세네캉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프로세네캉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제사 용어예요. 희생의 제물을 바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하는, 간구와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간구와 희생 자체가 뭐예요? 제사행위인 거예요. 제사행위. 여러분,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 쉬운 겁니까? 저는요, 제일 힘들고 제일 하기 싫은 게 솔직히 기도예요.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책 읽는 거에 재미라도 있죠. 근데 기도는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에요. 바빠도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대부분 뭐를 생략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면, 기도는 좀 생략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생략하고 싶다는 것이 가장 생략해서는 안 되는 요소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빼먹더라도 기도는 빼먹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 상태를 가져도 기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다시 좀 정리 좀 하세요. 기도 생활을 생명으로 생각하겠다. 여러분, 그 정신 상태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 못 지킵니다. 저처럼 믿음 강조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서 그래요.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기도를 안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독교는요. 제가 언젠가 칼럼에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인가 말씀교인가? 기도교인가요, 말씀교인가요? 말씀과 기도의 종교예요. 말씀 빠지면요, 위선자가 되고, 기도 빠지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아니요, 거꾸로죠. 말씀 빠지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기도 빠지면 위선자가 돼요. 기도 하나만 또는 말씀 하나만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신앙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신앙 아니죠. 말씀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신앙 아니죠. 신앙은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전 지폐에 앞면은 있는데 뒤쪽이 없는데요? 그건 뭐죠? 휴지 조각이죠. 간단해요.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한쪽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개혁교회들은 기도를 안 해. 근데 자기네들은 뭘 안 해요? 말씀을 연구 안 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느 쪽이 더 나쁜 놈이 아니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비정상이에요. 자기 유리한 쪽만 주장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활하시면서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잘 가르쳐 주셨다? 아니죠.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얘기했어요. 프로세네캉스 뭐라고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심한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희생의 제물을 삼았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뭐죠? 그 제물이요? 나.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게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인지 설명이 가능해요. 무림의 고수가 된다는 거예요. 무림의 고수가 쉽게 됩니까? 무림의 고수가 되려면 포부와 그리고 비전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필적하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프로세네캉스하는, 그렇죠? 뭐예요?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검수를 닦아야죠. 무술을 닦아야죠.
그러면서 무림의 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강호의 대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강호의 대가? 동방불패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근데 그게 사실은 일반 계시예요. 그러면서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 중에서요,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정복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지 않고서 그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복자가 되라. 여러분, 말만 들으면 가슴이 막 뛰죠. 그래, 정복자가 돼야 돼. 가정에 가서 정복자가 돼야 돼. 그래서 맨날 가정을 정복하려고 애를 쓰고 직장을 정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맨날 패배해서 들어오죠. 목사님 안 되던데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안 되죠. 당신네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프로세네캉스 해야죠. 목사님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든데요. 그러니까 정복자가 안 되죠.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조차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어땠다고요? 프로세네캉스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프로세네캉스 했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의 선배들이 뭐라고 했는가? 특히 조지 필드 같은 분들이 이런 얘기했죠. 내가 녹슬어 죽느니 내가 달아서 죽겠다. 프로세네캉스 하는 거죠.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의 선배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을 때 그들은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정복자로서의 그 힘과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어디서 뭐 영빨을 받아가지고 그건요, 만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드래곤볼 같은 만화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었어요? 제사자였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미리 제가 말씀드린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특징은 뭐죠? 다른 제물, 나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물을 갖다 바치는 제사장이죠. 내가 제물이 되는 사람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데 인색한 사람은요, 절대로 제사장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의 반차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반차는 사실 그림자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길 원합니까? 그리고 그 통치를 구현하는 통치자로서 여러분들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노예받기는 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삶을 잘 묘사하고 있는 본절에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다고요? 그의 경외하심. 그러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매튜엘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의 무거움으로 인하여 경외감을 가지고 계셨다. 인간으로서 그는 너무나 짐이 무거워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안과 도움이 없었다면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처지셨다. 그러나 그는 응답받으셨고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셨다. 그는 죽음을 극복하셨다. 자,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이라는 이 경외하심이란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경외하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까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에 의해서 나온 경외심이에요. 그리고 그 경외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저 죄인들이
영혼의 안타까움과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정말 사모하는 그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정복자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여러분,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시는 이런 간구 여러분 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사회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안타까움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막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을 치는데도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도 관심이 없어요. 정죄만 하지.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려볼게요. 자꾸 이게 예를 든다 보니까 자꾸 제가 과거에 했던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 그냥 이해하세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느라고 어느 교회에 딱 부임해서 가면 중고등부 애들 또는 청년부 애들이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부 애들을 딱 보면은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 동태. 저게 동태지, 저게 정상적인가. 완전히 죄와 사망의 삶에 찌들어가지고 복음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정신 상태가 그냥 멍이에요, 멍. 그럼 이제 걔네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네들이 자유로워지도록, 걔네들이 구원을 받도록, 걔네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정말 애써가면서 기도하게 하세요. 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가 한 파트만 맡으면 제가 이렇게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한 편의 설교를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니까요. 와, 완전 레이저더라고요. 레이저. 근데 이거는 설교가 지금 너무 많고 제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날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막 바쁜 거예요. 일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이에요. 한 편의 설교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아 부어도 저 강팍한 인간들이 깨질까 말까 하는데 이거를 계속 분산해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정말 심한 통곡과 애통함으로 간구하며 설교했을 때 멋진 현상 나타나죠. 막 변해요, 애들이. 막 변해요. 그냥 그날 참석하면 그 시간 이후서부터는 애들이 딴 사람이 돼버려요. 말씀에 딱 사로잡히고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집에서도 야,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부지런해진 거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집안에서도 축전이 와요, 축전으로. 전사님, 우리 애들을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이렇게 명랑해지고 순종자라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거기에 정복자의 위력이 있는 거죠. 정복자의 위력이.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죽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기도를 맨날 해도 효력도 없는 기도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애통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무거움에 대한 경외심, 성도들의 이 영혼들에 대한 이 죄에 눌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무거운 그 심정으로 경외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들으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순결한 제물을 삼게 만드는 거예요. 자원하여. 왜 자기에게 이익이 있나요? 근데 저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저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이 사랑으로 자원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그 희생의 결과로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기독교가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저 영혼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내 코가 적자인데 그래도 자원하여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리, 내 여건 다 따져가면서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요.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 여러분 우리한테 그 여건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회라는 데 있어서 목회 잘하라고 자 너 목회 잘해라. 내가 목회 잘하게 너 걱정거리 내가 싹 없어줄게. 내가 건강 책임져 줄게.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줄게. 자녀들 다 말 잘 듣게 해주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하게 해줄게. 넌 목회만 열심히 해. 너 니코 석자 안 되게 만들게. 한 자만 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석자인 건 매일 반이에요. 여러분들 석자죠. 전 넉자나 5자 될 수도 있어요. 티를 낼 수 내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거를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싶어도 잠을 줄여가면서 쉬고 싶어도 쉴 시간을 줄여가면서 애통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성도들이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십자가를 자원하여 누가 뭐 그렇게 십자가 지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니죠. 자원하는 거죠. 안타까우니까 사랑 때문에. 제가 왜 속세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왜 누가 그렇게 하죠? 자원하여.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죠. 제 새끼도 아닌데 속된 말로요. 내가 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제가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는 의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소위 통치자로서의 삶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랑이 없으면 헌신, 십자가, 자기 부인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철저히 자기 사랑밖에 모르죠. 자녀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안 썩어서요? 아니요. 그 자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하여간 예수님의 이런 제사장적 행위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했죠. 그 부활의 영광을 얻게 했다는 것이 바로 들으심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삶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0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본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을 드린 예수님의 제사장적 행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좇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면서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아낌없이 희생하여 제물로 드리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자원하여.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게 아낌없이죠. 너희 자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sacrifice, 거룩한 희생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뭐예요? 영적 제사, 영적 예배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바로 그겁니다. 희생을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그게 아니라 자원하여. 자기도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사랑 때문에 자원하여.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 어때요? 이 자원하여 희생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이 고통이고 십자가고 핍박이고 고난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 봉사하고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유가 되면 봉사하겠다. 그럼 여유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여유 없을 때 드리는 것이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 헌신 안 하고요. 그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유 없으면 하나님께 헌신 안 하고요.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11조 하지만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면 11조 안 하고요. 여러분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불신자도 해요. 그 취미생활도 그 정도네요. 취미생활도. 예수 믿는 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일부러 허락하시고 이것까지도 드릴 수 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거기서 이게 표면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시금석이라고 하죠. 시금석. 고난이 또는 궁핍함이 어려움이 감정적 장애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종교적 행위가 믿음의 행위인지 그렇지 않은 위선적 행위인지를 검증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시금석.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의 특징은 자기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리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희생하면 여러분들 가정 천국 됩니다. 나 하나만 눈 딱 감고 희생하면 나 하나만 이 가정에서 내가 이 희생의 제물 되면 우리 가정에 천국이 와. 여러분 인류는요. 그 한두 사람에 의해서 천국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희생하길 아무도 싫어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지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역사가 무너진다니까요.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사회 모든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 한 사람. 근데 아무도 희생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헌신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누군가가 희생해 주길 바라죠. 그 한 사람만 누가 희생해 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라서 아니 당신이 희생하라니까. 아니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여권도 없고. 우리는 항상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너에게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자기희생적 제사 행위는 장차 자기 본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10분의 1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희생의 바로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1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어 날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현실에 충실하고 자기의 여건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지옥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지옥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지금 통째로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기술 나 하나 돈 벌겠다고 20억짜리 아니 200억짜리 조선기술을 훔쳐다가 20억 받고 중국에 팔아넘기는 그런 인간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겐 그게 윤리예요. 성공하면 장땡이지. 뭐 배부른 인간들이나 뭐 정의를 따지고 의의를 따지지. 난 나에게 윤리는 성공이야. 일단 성공하면 그게 장땡이지. 이 말이 뭐죠? 그게 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셰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그 얘기가 나오죠. 소위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을 벌면 그게 윤리예요. 그렇죠? 성공이 우상인 사람은 어떻죠? 성공하면 성공이 윤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런 비인간적인 인간,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 막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래, 내가 성공하고 보자. 내가 성공하면 니네들 찍소리 못할걸? 그땐 니네들 다 죽었어. 무슨 소리예요? 나에겐 성공이 윤리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죠?
부모가 열심히 가르치죠. 자녀들한테. 야, 성공하면 아무도 너한테 찍소리 못해. 지금 네가 성공 못해서 그렇지. 성공만 해, 자식아.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만 하라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고 거예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 하나만 죽으면 나라는 천국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만 희생하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남자들 바람 피는 거 뭐 예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이혼 그런 건 별로 없었죠. 이유가 뭐예요? 엄마들이 나 하나만 참으면 얘네들 뭐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들어. 참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부부 관계가 그런 식으로 유지됐어요. 유교 시대 때. 근데 우리는 아무도 희생하려 들지 않죠. 내가 왜 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 내 인생 나의 것인데 내가 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해? 자식들이 좀 불쌍하긴 하지만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살 거야. 거기다 또 덩달아서 그러죠. 딸들이 그래요. 엄마, 내가 보기에도 엄마는 엄마의 행복을 따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럴 수밖에 없죠. 엄마가 그렇게 맨날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딸도 지지한다는 거예요. 딸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그렇게 세뇌시킨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딸들은 또 결혼해서 어떻게 할까요? 딸들도 자기 남편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난 내 행복 따라 살 거야. 자식들이야 자기 행복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타고날 때부터 자기 숟갈은 자기가 물고서 나온다고. 근데 제가 애를 둘을 낳았지만 숟갈 안 물고 나오더라고요. 숟갈을 줘야 돼요, 부모가. 물론 이 얘기하면 듣는 시청자 중에서 이런 애 있죠. 그거 비운지도 모르나, 저 사람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게 뭐 하다가 여기까지. 자,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듭난 성도들에겐 반드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오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현대어 성경 같은 데서 만약에 의역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의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당시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수사학을 그대로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이걸 직역을 해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 고난 받기 전에는 우리처럼 순종 안 하셨나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본문 보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 문학에서 이게 수사적 관용구인데 수사학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관용구냐면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순종을 했는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을 그 당시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을 의역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그렇게 번역을 해줘야 우리가 오해 없이 본문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그마치 20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수사학적 논리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문화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사니까요. 그리고 그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 예수님의 행위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즉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된 자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하는 외적인 현상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자기를 날마다 희생하는 존재. 자기를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쉬워요? 안 쉽죠. 예수님도 눈물과 애통함으로 제사장적 삶을 사셨잖아요. 가정에서도 목사님 그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같이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쉽게 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의 근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통치자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통치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통치자로 사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막 통치자로 살아가면 막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좋아 보이죠. 근데 그 정복자들이 정복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뇌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나 정복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통치자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저는 쉬운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외롭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그만큼 스스로 혼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아서 괴로운지 아십니까? 근데 그러면서 정복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게 정복자예요. 일반 계시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듭난 성도들에겐 반드시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보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처음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역사에 여러분들 이름 안 남을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자기 이익만 생기고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자기 편할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걸 여러분들 결단에 의존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천주교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해요. 의지로, 자기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는 내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는 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보다는 내 지혜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을 한다 그러죠. 폼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 제물이 자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사행위나 구약의 제사행위의 특징은 자원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원하는 제사가 나오게 된 것이 그들 속에는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들은 파괴된 세상에 대한 탄식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한 분노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헌신하고픈 그 자발성이 멜기세덱의 반차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해 가면서 얘네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자원한 거거든요. 자원했어요. 근데 왜 자원했죠? 사랑 때문에. 고생할 거란 건 몰랐나요? 속썩을 거란 건 몰랐나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남들처럼 편하게 그냥 학교 보내서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네 인생 니네들 알아서 살아. 아빠도 목회하는데 바쁘니까 내가 니네들 공부까지 신경 못 써 라고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인데 내가 어떻게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고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이길 힘 주시겠지.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짐만 자꾸 쌓는 거예요. 짐만. 인생 살아가면서 어깨가 가뜩이나 무거운데 점점 더 많은 걸 쌓죠. 왜 쌓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보면서 누가 헌신해야 된다고 탄식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를 보면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헌신. 언젠가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순신이 해전을 딱 앞두고서 굉장히 고뇌합니다. 큰 칼 옆에 차고 그러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붉은 노을에 물들고 있는 저 바다가 보이는가? 저 바다는 나의 병사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이제 나의 피도 부른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이 시대가 나의 피를 부르고 있다. 이 시대가 나의 땀을 요구하고 있다. 굉장히 공감되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희생하지 않죠? 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방치시켜 놓죠?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피와 나의 헌신과 나의 땀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소명을 못 느낍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대교회 목사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가 몇만 명 모여서 막 부교육자들만 막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그런 교회도 아닌데 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라 걱정하고 한국교회 걱정하면서 그래. 근데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요.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할 것인가? 그래서 내 피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같고 내 땀을, 내 노력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같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선지자 이사야서 6장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제여라고 얘기 안 하죠. 나요. 그게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울림이에요. 울림. 외면하고 싶은데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 전쟁터에 내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외면할 수 없어서 다시스로 가려오다가 다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심장,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평강의 왕. 그래서 평강의 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왜 나에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는 정복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이것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게으름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이기심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이 인색함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게으른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자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호의호식하고 싶고, 더 누리면서 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누리지 않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저는 여러분들이 손혜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 안 해요. 그분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넘쳐서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고난을 선택하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 그분들 존경합니다. 그분들을 제가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속에 안타까워하는 건 그 사랑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충만함이 없다는 게 문제죠. 자신을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의 제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권세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이 없는 이유를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구약에서도 잘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방 족속들을 정복할 때 항상 전제가 뭡니까? 제사 잘 드리는 거예요. 제사 잘 드리고 나면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제사를 불경건하게 드리면 백전백패예요. 온전한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정복자의 권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도 그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공적 예배부터가 희생이에요. 우린 자꾸 공적인 예배부터 뭘 요구하죠? 편한 거 요구하죠. 목사님, 설교 짧게. 그리고 찬양은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만.
목사님 설교할 때 좀 좋거든 많이 해주시고요. 좀 지루하지 않게. 아니,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과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듣고서 예배에 성공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 나 오늘 말씀 듣고 나 이거 부인하게 됐어. 나 이거 희생하게 됐어. 근데 이게 항상 설교할 때 보면 사람들 표정 보면 나는 이거 아까운데 부인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가요. 그 예배 실패한 거죠. 그런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에만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인생 자체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 전체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걸 기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희생하는 걸요. 우리 주변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교회사를 보십시오. 정규만 장로님 같은 분들 특징이 뭐죠? 희생하는 걸 기뻐해요. 희생하는 걸 자원하면서 더 희생할 수 없을까를 고민해요.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해서 영빨 주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요, 사랑이에요. 능력은 자원하여 희생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그 제물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신약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제물 더 이상 그거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제사가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순전한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장의 삶을 살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네요. 그의 기뻐하는 일이 뭐죠? 제사죠. 자기 희생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뭐죠?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할 생각도 없으면서 예배에 참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백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봐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오늘은 내 귀에 달콤한 거 하나 건지는 거예요. 요거는 아멘이 되는데 저거는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되는데 아멘이 돼야 그게 이제 신앙이 돼가는 거거든요. 근데 꼭 정반대로 가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요. 왜 안 되죠? 귀에 거슬리는 얘기만 잔뜩 했으니까. 근데 그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달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 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받았더라. 희생하라는 말씀이 기쁨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정신이죠. 믿음으로 받을 때라야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장적 삶이죠. 그렇게 제사장적 삶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있길 바래요. 저는 왜 신앙의 진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래 다녔는데. 순종을 해야 신앙의 진보가 있죠. 희생을 해야 진보가 있죠. 좀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들으면 IQ 높은 마귀밖에 될 게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죠? 신학 박사예요. 마귀가요, 신학의 박 박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근데 마귀와 우리와의 공통점이 뭐죠? 아는 건 많은데 실천 안 하는 것에선 공통점이에요. 마귀가 몰라서, 전 몰라서 이러는데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죠. 이 교회에서 내가 많이 배우면 신앙이 좋아지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싫어서. 마귀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마치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맨날 뭐 이렇게 해야 뭐 몸짱 된다, 이렇게 해야 뭐 건강해진다. 정보는 많이 알고 있죠.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도 실천을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깅을 하고 얼마나 운동을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몸짱 되고 뭐 어깨가 이만큼 넓어지고 뭐 이론을 알면 뭐 합니까? 이론이 근육 만들어 줍니까? 이론이 몸짱 만들어 줘요? 이론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점점 배만 나와.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는 것 많은데 왜 저는 괴물이 돼가죠? 아는 것 많은데 저는 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죠? 여러분 무슨 태권도에 관해서 여러분 박사학위 땄다고 해서 진짜로 여러분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이론 많이 한다고 여러분 뭐 태권도 고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했을 때 그게 이 성장과 발전이 있는 거지. 목사님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한다는 말의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맨날 거기다 이상하게 갖다 붙여요. 거기서 그렇게 갖다 붙이면 궤변이라 그래요.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목사님 그래도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거 또 잔소리가 돼버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면 몸짱이 된다는 걸 믿는다면 안 하겠어요? 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근데 어떤 사람이 믿는데 저는 진짜 믿거든요. 근데 왜 안 하게 되죠? 그냥 이론만 믿는 거예요. 타당성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오늘 보면 히브리서 수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부분이 이제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이 얘기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죠? 멜기세덱 굉장히 신비한 사람인데 너무나 신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해주면 너희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 이 사람이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들의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얘기 못해줘 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나라에 없는 문법이다 보니까 해석하는데 오류라기보다는 해석을 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에서 선택이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라고 한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명칭이 구체적으로 사실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관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게 되면 멜기세덱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라고 해야 돼요. 이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멜기세덱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또는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about Melchizedek 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고요. 또는 concerning him 그에 대하여 또는 about this 이에 대하여 그렇지 않으면 of whom 그에 대하여 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번역이 이 학자들도 이 호스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사람으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 영어식으로 한다면 which로 해야 될지, whom으로 해야 될지 요게 헷갈린 거예요. 요게. 그럼 번역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동시에 다 선택.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관계대명사 있으면 애매모호한 관계대명사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은 뭘 선택했냐면 이거를 인칭으로 선택한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라고 너무나 친절하게 그라고도 하지 않고 멜기세덱이라고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헬라어의 관계대명사 호스를 남성으로 번역하면 멜기세덱을 지칭하는 것이 되지만
호스를 중송으로 번역했을 때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관하여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이게 디스냐, 그렇지 않으면 훔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하는데 지장 없죠? 예, 오케이. 그냥 진행해 나갑니다. 예,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본문의 흐름을 보니까 헬라의 관계대명사가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매끄러워 보여요. 즉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더 많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 더 이상 말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는 게 왜 어려울까요?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는데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꾸 더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막 잘된 사람들은 더 많이 가르쳐 주면 내가 더 많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는데 이걸 더 많이 가르쳐 주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게 말씀드리니까 막 기쁨이 막 넘칩니까? 막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어때요? 막 목사님 기쁨이 충만해요. 안 그러잖아요. 막 부담스러워.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말의 의미는 12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해주는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육신적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방끈이 짧음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바는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꼭 이거와 같은 거죠. 이제 태권도 고수가 태권도 발칙을 하나 딱 가르쳤어요. 일주일 동안 연습해 오거라. 그럼 다음번에는 옆차기를 가르쳐 주겠다 했어요. 근데 앞차기 연습을 죽어라고 안 한 거예요. 앞차기가 돼야 그 다음에 옆차기가 되는데 아하 오늘 또 옆차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옆차기를 가르쳤어요. 근데 앞차기 옆차기도 연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죠.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지금 장난기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물론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시간만 많이 보냈지 영적 진보는 하나도 없는 그냥 미숙아였던 거예요. 미숙아. 그러니까 소위 어른아이 같은 상태. 세월만 먹었지 아무런 발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선생의 자격이 없는 거죠. 도장에 가면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에요. 이 도장 생활은 오래 했는데 이 기술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기술이. 그래서 꼭 아는 체예요. 그런 애들이. 자기가 그래도 나 5년 도장반만 5년이거든. 하는데 한 1년 한 애들보다 못한 거예요.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관장이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막 지도해주고 있으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쪽 보고 있으면서 너 지도해주지 마. 너 그렇게 해줘가지고 자세 다 망가지잖아. 자꾸 이 꼴 되는 거죠. 지금 꼭 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희생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라는 가르침만 들으면 자꾸 거북하고 이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들에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원하여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길 기뻐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존재라는 특징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던 중에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한테 설명할 수 없겠다. 내가 정말 더 많은 얘기,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적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더 얘기해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걸 기쁘게 받질 않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 너희들은 아직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고 스톱, 딱 멈춘 거죠. 즉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즉 젖을 주고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욕심 같아서는 수신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복음의 비밀과 신비를 전달해주고 싶으나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를 더 이상 전달할 수 있는 이 수용 가능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더 오묘하며 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큰 십자가의 희생과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자신이 더 압박하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깊고 오묘하며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을수록 그 입에서는 아멘이 아니라 아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상 깊이 있는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달할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하다가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이 설교를 듣는데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막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아예 소화를 못 시키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러니까요. 꼭 그거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 또는 젖을 먹는 자란 과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목회자들이나 교회자들은 말씀의 초보자라든가 젖을 먹는 자라는 표현을 마치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들을 두고 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신앙의 초보자들한테는 십자가 얘기하게 되면 교회 다 떠날 것 같으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강단에서 십자가를 얘기 안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신학을 어설프게 배운 그 전도사들이 이런 얘기 참 잘합니다. 용감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해야죠. 십자가 얘기해야 돼요. 그거 저 부정 안 해요. 근데 십자가 얘기하게 되면 교인들이 교회에 안 붙어 있을 것 같은데요. 초보자도 교회 안은 예배당에 초보자도 있고 그리고 막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있는데 십자가 얘기되면 누가 교회에 올까요? 아니 성경을 안 읽었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처음부터 십자가만 얘기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시 죽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르려면 네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성경을 엉덩이로 읽는 건지 왜 본문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얘기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문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이 오류에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적 해석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특히 공예배 때 십자가의 고난이나 죄를 지적하는 것 또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자는 몰상식한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예의도 없는 설교자처럼 되기는 거죠. 물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 십자가 빼면 뭐가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그럼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이 십자가인데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리고 저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등록 안 할까봐 십자가를 얘기한다면 복음을 얘기 안 하고 뭘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죠. 다른 영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적과 같은 부드러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야, 참 본문을 해석을 해도 여러분 복음은 곧 십자가며 십자가는 곧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복음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위로도 없으며 십자가 없는 소망은 거짓 소망입니다. 십자가 없는 치유나 십자가 없는 기쁨도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럼 강단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기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십자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십자가 안에서 소망을 누리고,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고, 십자가 안에서 위로를 받도록 만들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사람들이 환호하죠. 십자가 메시지가 없으면 그 메시지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메시지란 딴 게 아니라 맨날 십자가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는 것, 그로 하여금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십자가 메시지 전했는데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럼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거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할 메시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초신자에게도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니까요. 거듭난 이후에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동의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상한 논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혀들어죠? 저주로만 먹여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 메시지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이며 유아가 처음에 먹어야 할 젖입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시작이며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할까봐 결코 걱정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도리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된 신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십자가의 도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되면 그거는 그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또는 젖을 먹는 자 또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거듭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또는 젖을 먹는 자 또는 어린아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좀 더 제가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젖을 먹는 자 또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어떤 사람들에게 지칭된 것인지 좀 더 선명히 말해줍니다. 성경 원래 장절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5장과 6장이 나눠져서 5장과 6장이 딴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참 오해하기 쉬운데 5장과 6장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6장 1절과 2절을 봐야 돼요. 6장 1절과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다음 같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첫째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라면 여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두 번째, 그들은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를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들. 자, 이 부분 또 설명해야 돼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다 보니까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 세례와 안수는 개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시행했던 그 당시의 교회 관례를 얘기합니다. 이 세례들과 안수라는 것은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는 교회에 입교하여 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교리예요. 신앙 고백. 요 교리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세례들과 안수, 즉 개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교회의 관례를 시행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의 편지를 보게 될 수신자들을 향하여 신앙생활은 오래 해왔으나 아직 개종되지 않은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굴복되지 않은, 그러니까 세례와 안수를 받긴 받았는데 심령이 여전히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젖을 먹는 자,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릴 줄 아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였습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장성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게 장성한 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어린 자 또는 젖을 먹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장성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장성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6장 2절에서 장성한 자를 어떤 식으로 요약하여 정의하고 있는지 또한 살펴봐야만 합니다. 6장 2절을 보면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데 나아가는 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완전한데 나아가는 자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5장 14절로 넘어갑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온전함을 추구한다 그랬죠.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끝내버리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내가 만족한 것 같아도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온전한 걸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죠. 이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각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헬라어는요, 이 스토아 학파에서 감각기관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따라서 본절에서는 도덕적인 분별력을 넘어 영적인 분별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토아 학파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기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영적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죠. 성령께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걸 느낄 수가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각이에요. 그거를 굳이 스토아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꾸 이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반들 이거 정말 감각이 있는 건가? 이걸 기뻐하겠나?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막 교회 안에서 막 무슨 힙합 댄스 추고 뭐하고 막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래요. 그래서 어떤 인도하는 사람, 찬양 인도자가 막 사이키 조명 틀어놓고 막 애들 막 환호하게 막 해놓고 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니 주님께서 얼마나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우리가 기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나요?
그래서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게 지각이 없어 그래. 지각이라는 감각기관이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은사적으로 찬양 인도하는데 뭐 은사 있어가지고 애들을 광분시켜가지고서 헷가닥 돌아버리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에 부합하는 것만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사고를 자꾸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각이 있는 감각기관이 형성되거나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이 어딘지에 대한 감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뻐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이 만족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기능의 변화로 인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을 혐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 영적으로 깨어 있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는 수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가르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생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더라도 형식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지키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 이사야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갈꼬 라고 할 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자원하여 희생을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죠? 톱에 썰려 죽었잖아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파송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요. 네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도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그 속사정,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요 그러는 거예요. 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 아무래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거예요.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 자원하여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삼아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나스처럼 여호와의 분노로 죄악과 자발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젖이나 먹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지각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속사정에 무감각하죠. 뿐만 아니라 무신경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기의 육신적 사정과 만족과 형편에만 굉장히 예민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어려움에만 이게 훨씬 극대화돼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상을 하는 또는 영적 감각기관이 만들어진 사람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여서 스스로 자원하여 희생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 거죠. 오늘날 소위 영적 감각에 무뎌진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도다. 피리를 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도 그걸 소망으로 여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도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에 아무도 회개로 반응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로 그들이 하는 일이란 장성한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으니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편 장성한 자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보면 그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 금을 도관에 넣고 계속적으로 불순물을 제거시킴으로써 순금이 되도록 만들어져 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러므로 장성한 자,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눈이 더 열리고 날이 갈수록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더 구별되어지며 영적으로 더 정교하고 점점 예민해져 가는 상태로 되어 갈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악을 분별하여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뭐죠? 마치 정화되어져서 순금이 되어져 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장성한 자아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고 험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원하여 선택하면서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희생하고픈 그 열정에 사로잡힌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내가 괜히 이거 선택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선택했으니까 그냥 현상만 유지하지. 이건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은 선택한 것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울지 모르나 그래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걸 드릴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꿔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의 무리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영적 부담감이 여러분들 하여금 그 소명이 나의 피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그 감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신 같은 한 사람이 이 바다가 나의 피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조선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바다가 나의 피를 부른다, 나의 땀을 부른다, 나의 희생을 부른다는 그 손짓과 그 음성과 그 소명감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때에 여러분들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쉬운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정말 심한 통곡과 탄식으로 올리는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소명 감당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어떻게 살겠습니까? 새우만 떼우면서 천국 갈라만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소명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